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계시의 말씀 아래 깊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가 제3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길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May your kingdom come in our life today. Lord Jesus, thank you. Thank you, Jesus.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 마지막 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다락방 말씀 미국 텍사스주에 사시는 세릴 마트 자매님이 올린 글입니다. 자매님은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아침에 이제 자기 병동으로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세를 자매님은 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환자이거나 환자 보호자들이죠. 그래서 얼굴이 그닥 밝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또 환한 미소를 띤 인사를 받고 역시 환한 미소로 Good morning and you 또 어떻게 하죠? 영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의 바르게 또 미소로 안부를 물어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어떠세요? 라고 하는 인사말에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뭐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대답을 할 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릴 자매님은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격려하면서 짧은 시간 10초, 20초 그 시간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나누는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꼭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직장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시죠. 예,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잠깐 단어를 좀 정확히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가 아니라 전도지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선입니다. 원래 선교라는 단어의 그 미셔너리라는 그 의미는 타문화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머무는 직장은 타문화권이 아니잖아요. 언어, 문화 다 모두 동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구분하자면 선교라는 용어보다는 전도 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장,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렐 자매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Mission Opportunities라고 표현되는데 이 자매님이 선교의 기회. 제가 표현하자면 제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 Enlarging the Kingdom of God Opportunities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꼭 어떤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또는 못 얻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전파하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전하라 라는 것이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Preach the word. 말씀을 preaching하라. 전하라, 선포하라.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계절이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런 말이죠. 준비하라. Correct. 교정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웃의 잘못된 생각들 죽으면 끝이야. Correct. 교정해주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Rebuke. 때로는 꾸짖어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좀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And encourage. 대부분은 초면인 경우에는 encourage가 합당하죠.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시네. 이러면서 encouraging하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우리말 성경에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와 또 이러한 삶 자체는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하는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오히려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셰릴 자매님이 하는 이 직장 현장에서 또는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몇 가지 팁들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나눌지는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걸 이제 나누는 건데,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횡포가 될 수 있죠. 전철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한테나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세기 초에는 좋은 방법이었는데, 길거리에서, 21세기에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또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전파의 장이 되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나올 때에 오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날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깐 잘 모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동네에서 지나칠 때에는 어떤 태도로? 그냥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에 그런 아주머니 한 분 계신데, 늘 이렇게 누구에게나 환하게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도전을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도 환하게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같이 탔어요. 저희 집이 9층이고 그분은 한 10몇 층인 것 같은데, 한 5초, 10초 짧게 이제 얘기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덥죠? 이렇게 말하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로서 얘기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꼭 단어로 표현되지 않아도 전달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는 지난번에 아이가 아팠는데 좀 어떤가요? 많이 아직도 아파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20초 대화를 하고 나올 수도 있죠. 우연히 또 강아지를 끌고 나와서 같이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열망으로 막 먼저 떠들지 마시고, 요새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듣는 쪽으로 포커싱 해야죠. 상대방이, 내가 들을 준비가 됐고, 기꺼이 듣고 싶다라는 태도를 보이면 자기 힘든 거를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얘기하면은 들어주면 돼요. 소위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상담에서 말하는 거, 적극적 경청 또는 반응적 경청.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이걸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그렇게 잘 listen carefully 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 세릴 자매님처럼 짧든지 또는 좀 길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선 현장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침에 지금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시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isten carefully.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가 대화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90분 얘기하면 하나님은 1분도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89분 우리가 얘기하고 1분 듣는데, 그 다음 안 듣는 분도 많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아니까 그냥 듣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수준이 하나님 닮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얘기를 더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분에게 나는 너의 이야기를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듣고 싶다라는 그런 나의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러다가 지금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또는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또 우리 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 대학 동창 중에 20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 교회에 나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마음으로 그 친구들 만날 때 늘 만났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도 이제 어디 그 막걸리 마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간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 딸을 어떻게 살려내셨는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아기가 좀 아프고 그런 상태였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로 제가 연결해주고 그 교회는 이제 동기 목사하고 통화해서 신방 가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장로 후보가 벌써 됐습니다. 예. 한 15년 전이니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그 활동 반경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확장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침에 듣는 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기꺼이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말씀을 전할 그 사람을 바라보고 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